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볼까요?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람들. 다른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눈물을 빼는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눈물을 빼는 사람. 저기 어떤 분이 톡이 왔는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눈물을 빼는 사람.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렇게 적었어요. 눈물을 빼는 것 아니라 눈물을 쏙 빼는 사람, 그렇게 적은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답글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눈물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전히 계속해서 눈물을 빼고 싶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의아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인가 했더니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대요.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대요.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하면, 잘못해서 흘렸던 눈물이라고 하면, 이제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구원의 눈물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제목을 거기서 얻었습니다. 눈물을 빼는 사람, 그렇게 정하려다가 조용히, 우리 가운데는 조용히 누가 있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은요, 쉽게 생각할 때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고통의 눈물, 수심의 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눈물 흘리는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단을 기쁨으로 거둔대요. 기쁨으로. 저는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 때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첫 이삭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뒤에 그건 잘 될지 잘못될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농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요, 이제 앞으로 태풍도 분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농사가 태풍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는데, 맥주 감사는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수확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절대로 그것이 아니고 과정이죠. 과정. 지금까지 6개월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를 합니다. 한 날 한 날이요. 질문. 누가 이 예배 가운데 제일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제일 좋을 사람. 전사님 말듯 하네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틀림없이 누군가는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았어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몸짓 하나, 나의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받으시면서요,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신 것을 믿습니다. 때로 어떤 사람은 바쁩니다. 때로는 사람은 몸이 아픕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의 분주한 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6개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쁜 일만 있었나요? 과정을 살펴보니까요, 기쁨의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부부 문제 때문에 누군가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한없이 조용한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는 겉으로는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야 기억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눈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5절을 잘 보셔요. 5절. 읽어볼까요? 다시요. 시작.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이 없는 사람에게 열매를 약속한 것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떤 사람에게?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 두 가지였어요.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눈물을 쏙 빼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붙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통해 두 가지를 하신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눈물만 흘리고 아픔만 겪고 말아버린다고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신앙 자체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또 내 믿음이 점점 더 좋아져야지라는 신앙의 성숙함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답니다. 그곳에서 뭘 배우냐면 감사의 열매를 배운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은 낙담할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좌절할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포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숙함도 배우고 또 하나 뭐 배웠다고요? 감사를 배워 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나를 울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제목 잘 보라고요. 나를 울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크나큰 눈물은 환경보다도 무엇일까요? 사람에게 받는 상처가 가장 큰 아픔이랍니다. 그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누가 나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주었는가를요. 누굴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멀리 있는 사람일까로 생각하는데요.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그 한마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 말. 가정 안에서 남편이 했던 말이죠. 아내가 했던 말이죠.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요. 자녀의 행동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의 배신도 마찬가지랍니다. 직장의 갈등도 마찬가지랍니다. 그것 때문에 잠못 이룬 밤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큰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한마디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누구 때문에 그렇죠? 형들 때문에 그럽니다. 형들이 노예로 팝니다. 억울합니다. 배신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생각할 땐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한 방울도 헛되이 보지 않으십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씨앗으로 요셉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랍니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당신들을 나를 해치려 했지만 그걸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서는 슬프고 억울하고 속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또 형제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반열 가운데 세워주셨음을 믿습니다.
사람은 나를 슬프게 하고 사람은 나를 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반드시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은퇴한 목사님이 한 줄의 글을 기록해 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가장 많이 성장시킨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장 많이 사랑한 사람이 아니었대요. 뭐라고 하지요? 나를 가장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 자체가. 고난은 사람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요. 한 목사님을 생각이 깊은 사람을 만들어서요. 목회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답니다. 둘째 말씀 봐보십시다. 둘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씨앗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씨앗으로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올 때마다요. 눈물을 생각할 때마다 슬픔이다, 아픔이다, 고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눈물이 나오면 뭘로 생각하라고요? 씨앗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런데 씨앗 뒤에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거둔 자네요.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슬픔을 당했습니다.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보십시오. 당장 열매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보이지 않아도 심습니다. 결과가 없어 보여도 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심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헌신도 그렇습니다. 우리 예배도 사랑도 그렇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힘들어도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심는다고요. 그래서 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하라고요. 씨앗 뒤에, 눈물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씨앗이 있고 씨앗 뒤에 뭐가 있다? 열매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저 사람이 슬픈 사람이라고 결정 내리지 말고요. 반드시 그 눈물 속에 뭐가 돼야 돼요? 씨앗이 돼야 돼요. 씨앗이. 그래야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성전에 통곡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술 취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셨어요? 눈물을 보셨습니다. 눈물 뒤에 뭐가 나왔지요? 씨앗이 나옵니다. 씨앗 뒤에 뭐가 나왔지요? 열매가 나옵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자녀가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감사로 끝나는 것 아니라 하반기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시작점에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말씀. 눈물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6개월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울린 적은 없는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를 통해 내가 울고 있지는 않는가? 다른 것 아니었다고요? 말 한마디였어요.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꼭 비난한 것 같습니다. 정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꼭 기억할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대신 눈물을 닦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됐던가요? 예수님 삶 자체는 우리와 정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같이 우셨습니다. 슬픈 사람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던가요? 위로하십니다. 너의 슬픔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사람들 어떻게 하던가요? 손가락질합니다. 그걸 정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예수님이 하신 건 뭐냐면요. 그를 품어주십니다.
병든 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다른 것 아니었어요. 상처받은 사람들을 회복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배우자고요. 이제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눈물을 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제목이 아까 뭐였죠? 조용히 눈물 흘린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 평생 동안 실천했던 내용이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기 나와 있네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있는 곳에서는 누군가 웃고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서 있는 곳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자기 때문에 누군가는 웃고 돌아가겠다고 얘기하면서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거창한 것처럼 들릴지 몰라도요. 그런 별것 아니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뭐였냐면요. 따뜻하게 인사하면서 손을 잡아주는 일을 했답니다.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따뜻하게 먼저 인사하고 손을 잡아줬고요.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식사 한 끼를 접대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권사님은 실천하고 있지요. 아픈 사람들을,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보내지 않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예면하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그 권사님의 헌신이었던 것을 믿습니다. 큰 것 아니었다고 했어요. 인사, 그리고 나이 뭐였죠? 손잡아주는 것. 같이 밥을 먹으려면 재정이 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 주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을 쓰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도 그런 일꾼들이 여기저기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 말씀입니다. 감사는 눈물이 끝난 뒤가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 시작된답니다. 다시 정리. 눈물 뒤에는 뭐가 있다고요? 씨앗이 있고 씨앗 뒤에는 열매가 있는데 이제 또 한 가지 나오네요. 열매 뒤에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네 가지가 차근차근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면 그것 자체가 씨앗으로 바꿔지고요. 씨앗을 통해서 열매가 생겨나고 그것이 감사가 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전도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감사로 가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은 다릅니다. 맥주 감사절은 풍성해서 감사한 절기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할 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첫 열매를 드렸던 겁니다. 첫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기뻐할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나를 기쁘게 흠양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반드시 우리를 책임질 것이다라고 믿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추수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개월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참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계산한다고 했어요. 시편 56편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실 만큼 귀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앞으로 많이 찾아야 될 게 뭘까요?
많은 말보다도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물 흘린 기도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데 가장 크나큰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그런가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만 그런가요? 여러분 개인을 놓고 볼 때 건강도 그런답니다. 반드시 눈물 흘린 기도가 나의 병을 치유하기도 하고요. 눈물 흘린 기도가 나의 자녀를 바르게 세우기도 하고요. 눈물 흘린 기도가 나의 가정을 견고하게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차는 순간을 빼앗긴답니다. 그렇게 맥주 감사절은 모든 문제가 끝났으니까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날이 아니라고요. 화면에 나오면요, 뒤에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도록 하십시오. 눈물 가운데도 어떻게 합니까? 눈물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는 여러분이 적으시라고요. 눈물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눈물 흘 때 예민한 것 아니라고요. 지나가 버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붙들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넘어질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씀 여러분 적는 거라고요.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 믿습니다. 또 적어놔야 됩니다. 울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아파하면서도 고통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요, 이것이 진정한 맥주 감사의 정신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날마다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결단코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씨앗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고요. 열매를 통해서 감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는 뭐냐면요, 눈물을 흘리더라도요, 믿음의 씨를 계속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참은 놓쳐버리지 않아요. 눈물에다 슬프다고. 그럼 뭐냐면 눈물을 흘릴지라도 믿음의 씨를 계속 뿌리라고요. 다음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빼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우리는 봤어요. 이제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또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눈물을 닦아주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요, 두 가지 준답니다. 기쁨을 주기도 하고요. 결론 뭘 줄까요?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선한 열매를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눈물을 빼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뺐다 할지라도요, 그 자체가 기쁨과 감사와 은혜, 구원의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